1시부터 토의에서 5시까지 1시간 정도 하는 걸로 한 30분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종교가 무엇이고 불교가 무엇이며 부처님의 생애가 어떻고 인도의 환경과 불교의 발생 배경, 불교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부처님의 사상, 또 인도 불교 그 당시에 사상이 어떻게 되는지,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으시고 나서 중도를 깨닫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연기가 형성돼서 연기적인 관계로 형성이 됐다. 서로 의존 관계에서 인연에 따라서 생멸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연기법을 깨달으셨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삼법인 사성제 8정도를 부처님이 깨달으셔서 가르쳐줬는데, 이 삼법인은 뭐냐면 재행무상, 모든 움직이는 것은 항상 하는 게 없어요. 다 항상 변합니다. 또 모든 존재는 나라는 자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가 아닌가. 공에서 제가 이제 공사상을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 나름대로 배운 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전히 공이라는 것이 뭔가, 도대체 공 하는데 공이 뭔가를 제가 확실하게 오늘 말씀을 하고 이해가 가게끔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체계고 모든 게 다 고통이야. 모든 게. 이러다 보니까 고통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고통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어져서 사성제를 깨달으신 거예요. 사성제가 뭐냐? 자, 존재하는 모든 건 고통이야. 근데 집은 뭐냐? 가만히 고통의 원인이 뭐냐 이게. 이 집은 리즌 오브 서퍼링. 고통이, 이게 요새 머리가 나쁘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죠. 서퍼링이 고통인데 고통의 이유가 뭐냐? 그게 집이에요.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그걸 고통을 해소하지. 이유도 모르면 내가 아무리 깨달았다 해도 이유 모르면 그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인, 멸은 뭐냐? 고통을 멸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팔정도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어져서 팔정도까지 온 거예요. 팔정도라면 정견, 정사, 정언, 올바른 생각, 올바르게 보고, 올바른 정진하고, 올바른 말을 하고, 이런 8가지의 올바른 깨달음, 득을, 행동을 정견, 정사, 정어, 정어, 정면, 정면이, 정면, 정면, 이렇게 8가지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이 8가지만 하면 이 사성계에서 모든 게 고통이고, 고통의 원인이고, 고통의 없어지는 이 도를 이 8가지를 집약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8가지만 해서 끝나느냐? 8가지를 하는데, 부처님 당시는 제가 배운 요거까지 하고, 요건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가 이제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승불교가 나타나면서 육바라밀까지 나오는데, 지금 부처님께서 원시불교,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중심 교리가 여기 나왔지만 중도는 아시죠? 수정주의하고 고행주의 사이에 너무 선만 따져도 안 되고, 너무 몸을 막 혹독하게 그냥 극한적인 고통을 하면서 고행을 해서도 안 되고, 중간에 중심 실천론을 갖고 부처님께서 중도를 깨달았다는 얘기죠. 중도는. 그리고 이 중도가 연기 관계로 이루어졌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다. 모든 게. 그리고 사상제 8정도. 이렇게 원시불교 깨달으셨고, 이 원시불교 시대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처님의 수기설법,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에 맞춰서 설법을 하신 그 결집을 통해서
여기 나왔지만 경전을 마가섭이 중심이 돼서 우바리가 유를 아나니 법을 암송해서 경전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쇼카 왕 때, 마오리 왕조 3대 아쇼카 왕 때, 원래 처음에는 아쇼카가 불교를 믿은 게 아니고 폭군이었어요. 원래는 폭군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불교를 귀의하면서 성군이 돼서 사리도, 흩어져 있는 사리도 8나라를 똑같이 나누고 84,000 탑을 세워서 세계 각지에,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정멸봉이 5군데 있잖아요. 5군데 정멸봉 말고라도 저 뭐 지방 김천에 가면 뭐 보리산 이런 데도 그 사리를 모신 데가 있어요. 도리산. 그런데도 정멸봉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절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5군데가 이제 저 정멸봉이잖아요. 공사, 대안사, 통도사 5군데인데 5대 정멸봉. 그래서 이때 마오리 왕조 3대 아쇼카 왕 때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불교가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전통적인 보수, 그러니까 계율 해석 차이로 이제 상좌부하고 대중부가 나뉘었죠. 요때를 부파불교라고 합니다. 파가 이제 갈렸다 이거죠. 부파 나뉘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석가 열반 후에 100년 전에 이제 계율의 해석차로 보수, 전통 보수인 상좌부하고 진보적인 자유파 대중부가 이제 부파를 형성해서, 상좌부는 최고 성자가 아라한이에요. 아라한. 그래서 부처도 아라한으로 본 거예요. 상좌부는. 그리고 대중부는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모든 중생이 시류불성, 다 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동일하다. 중생과 부처가 동일하고 윤회가 그대로 열반이라는 이론을 전개해서 대중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파불교가 한 20개 정도 파가 이제 막 생겼어요. 불교도 18개에서 20개 정도 생겼는데 그 중에 가장 그 활발하게 한 게 설일체유부라고 해서, 설일체유부도 나중에 이제 너무 그 유라고 경만 따지고 아비달마 이 논장 너무 학문적으로 따져서 이제 그 티베트 밀교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20개 정도 부파가 생겨서 대중부하고 제가불교도가 주동이 돼서 이때 대승불교가 이제 태어나는 겁니다. 대승불교가 이제 이때 나타나서 이제 저희 그 북방불교라고 하죠. 남방불교는 아직도 옛날 그 원시불교를 답습해서 지금도 탁발하고 부처님 때 고행 수행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서 지금 뭐 태국, 뭐 베트남, 스리랑카 뭐 이쪽 남방 지역이 그렇게 하고 있고, 대승불교를 지금 우리가 지금 나뉜 그 대중부는, 대승불교는 주로 우리 저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북방 쪽에 이제 많이 적어됐는데, 기원전 1세기경에 그 보살을 새로운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해서 대승불교가 생겼는데, 요때 대승불교의 주요 사상이 공사상하고 유식사상입니다. 공사상하고 유식사상인데, 유식사상은 사실 제가 지금 공부 중이라 아직 자세한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공부도 요새 서울대에서 잘 빠지고 그래서 지금 잘 오늘 말씀드리기 그렇고, 용수, 이 남인도의 용수라는 사람이 주창을 해서 체계화한 공사상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근본 사상이 연기설을 공의 입장에서 해명해서 공사상을 철학적으로 기초를 닦은 사람이 남인도의 용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수. 그래서 중생과 부처, 윤회와 열반은 본질적 이론적 입장에서 통일한 것이다. 이 본질적 동질성을 아는 지혜가 바로 반야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제 이 이후로 사실은 인도에서 거의 사라진 쇠퇴의 길을 걷지요. 왜냐? 이슬람교가 할도 못하게 쳐들어와요.
스리랑카 이쪽 애들이 그리고 이슬람을 퍼뜨려서 지금 제가 알기로 인도의 불교 인구가 4%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도 3%. 주로 한 대부분이 힌두교, 조로아스타교, 라마교 이런 종교들이 여러 종교들이 인도는 자관 그 종교의 그 전시장 집합소 같은 그런. 그러니까 인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도의 그 지리적인 조건이나 기후 조건이나 환경이 종교를 상당히 믿을 수 있는 아까 사상적인 종교를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지금도 여러 종교가 같이 지금 공존을 하고 있는 그 뭐 이슬람교도 있고 뭐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뭐 조라스타교, 라마교 뭐 여러 종교가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불교는 거의 그 쇠퇴의 길을 걸었고 오히려 거기서 온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티베트 이쪽이 더 활성화, 또 남방불교가 더 활성화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나라난타 사원 이게 국제불교대학인데 뭐 10,000명 이상 여기 학생들이 그 당시 한참 할 때는 뭐 학생 수가 10,000명도 넘고 뭐 거의 20,000명 같이 됐다고 이게 웅성하고 발라비 사원이 중심이 됐는데 10세기 말 아프가니스탄에서 터키계 그 이슬람교들이 침략을 해갖고 사원이 다 불타고 없어져서 인도의 불교가 쇠퇴하게 되는데 이 불교가 중국, 일본, 한국으로 오기 전에 티베트로 인도의 그 승려들이 티베트로 갑니다. 근데 티베트는 지금 그 라마교로 발전을 했지만 밀교인데 너무 학술적이고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그냥 이 학문적으로만 하는데 이 거기에 안감을 갖고 주부, 진원, 다라니 이 티베트 가면은 다라니를 너무 독송을 많이 해서 지금 다라니나 이 경전을 독송하는 이유가 스님들은 전파가 이 전파 독송하는 전파가 우주에 가장 근접하게 들리는 데가 티베트입니다. 그래서 UFO가 또 금성에서 누가 오면 티베트로 거쳤다가 온 데입니다. 그 전파가 제일 많이 독송 다라니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옴네온이 금성에서 왔다는 책을 쓴 그 여자도 미국이지만 사실 티베트를 거쳐서 미국으로 해서 지금 미국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도 그럴듯하게 그렇구나 하고 나와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한번 빌려드릴게요. 옴니온이라는 금성에. 그래서 보면 그 온 사람들이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대요. 지금 보통 여기 대부분 뭐 나는 금성에서 난 화성인이다 하면 남자는 화성인이고 여자는 금성인이래요. 이 책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확인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원 다란이 송질하고 마음을 통일하고 국영의 경지에 도달해서 부처가 되는 걸 목적으로 하는 불교의 일파가 이제 밀교다. 그래서 티베트로 이제 간 그 불교가 이제 밀교고 거기는 뭐 탄트라 문화 뭐 중간 사상이 했는데 지금 현재는 라마교로 이제 발전을 해서 지금 뭐 티베트가 중국령이 됐지만 달라이라마 같은 외국에서도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지금 구체적으로 너무 깊게 안 들어가고 오늘은 이 정도로 대충만 아시고 제가 이제 그 공이라는 거 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해드린 거니까 혹시 의견이 틀리다 하시는 분은 말씀을 하고 좋은 의견 있으면 해주시면 저도 준비하면서 또 배울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공이라는 거는 이 학문 숫자적으로 사전에 나오는 거는 부풀어서 비어 있다. 그 비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텅 비어 있다. 그러니까 이
원어로 공이 이제 수냐라고 그러는데 이 수냐라는 것은 부풀어 올라서 속이 텅 비어 있음의 뜻입니다.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공은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법인에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가 나오고 여기서 이 재행무상은 모든 존재는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항상 모든 게 변합니다. 모든 게 변하다 보니까 모든 게 안 변하는 게 뭐죠? 안 변하는 성격. 안 변해. 모든 게 안 변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게 자성입니다. 자성은 절대 안 변하는 성격이에요. 자성.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법인의 재행무상은 뭐죠? 안 변하는 게 없어. 항상 변해요. 그게 뭡니까? 앞에 무자를 넣으면 무자성이에요. 이게 곧 공이 무자성이다. 이 공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 성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나무 이게 책상이잖아요. 책상 이거 못 빼고 이거 다 빼고 없애버리면 뭐 남습니까? 탄소예요. 예를 들어 물이 H2O, H2개에다가 산소 하나 붙여서 물이 됩니다. 그 나중에 분해하면 H2개, O 하나로 이렇게 다 자성이 없어. 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다 똑같아. 변하면은 언젠가는 원소로 자기 원소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색이라는 게 이게 물질이잖아요. 색이. 이 물질이 자성이다? 무자성입니다. 모든 물질은 항상 하는 게 없어요. 끝까지 자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자성인데 무자성이 색이 곧 무자성이에요. 물질, 이 색은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뭐냐? 공과 색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색즉시고 공즉 시색이에요. 색과 공은 같고 공과 색도 같은 거예요. 왜? 자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저도 이 얘기 듣고 저게 무슨 뜻인지 공색이 뭐가 색즉시 공이 똑같고 공이라는 뜻이 뭔가 이래서 저도 이해를 못했었는데 나중에 여기 쭉 보다 보니까 모든 거는 자성이 없다. 그럼 공에도 자성이 없고 색에도 자성이 없다. 다 무자성이다. 왜냐면 자성이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성질인데 그 성질, 스스로 존재하는 성질이 없으면 뭐예요? 무자성이죠. 그게 공.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 무자성이다. 그래서 자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공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그래서 모든 상호는 각기 독자적인 존재의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연기관계. 그래서 부처님이 이때 연기법을 깨달으신 거예요. 모든 거는 상호 의존돼서 생겨나지 혼자 자기가 물이 H 혼자 O 혼자 갖고 물이 생깁니까? 절대 물은 HG가 H2개, H5개 갖고 와도 물이 안 돼요. H2개하고 O 하나가 붙어서 물이 돼요. 소금은 H 하나 갖고 돼요. CL이 옆에 붙어서 나트륨, NaCl 나트륨과 CA가 붙어서 NaCl에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 이게 나중에 계속 소금이 됩니다. 다 저하다 보면 Na하고 CL하고 나뉘어서 각자 원소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관계를 떠나 있는 걸 자성이고 자성은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무자성이다 해서 무자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이 연기를 깨달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연기법. 모든 건 상호 의존적이다.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덥석 생겼습니까? 그냥 어디서 얘기되는 아까도 아침에 나오는 오직 예수라고 썼는데 예수 하느님이 덕분 만들었네. 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죠? 다 연기관계에서. 그래서 색, 즉 물질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으니 공이라 부정하고 이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판단과 불명상대도 공이라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색과 공 둘 다 집착하지 않는 걸림없는 자세로서 색에서 공을 보고 공에서 색을 보는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을 바로 알아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공이라는 것은 무자성이다. 자성이 없다. 색도 나중에 다 원소는 아니면 자성이라는 건 절대 바뀌지 않는 존재인데 물체도 색도 다 자성이 없이 변한다. 그래서 무자성. 그래서 우리 반야신경에 말씀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 그 내용이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자성을 말씀하시면서 원소를 얘기했었잖아요. 그 원소도 스스로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면 자성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그래서 원래 그 화학이고 주기율표가 있는 것도 그 원소마다 어떤 기타 성질이 있기 때문에 주기율표는 안 그 원소는 자성이 없어요. 원소. 우리 물질은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한 내용입니다. 물질은 원소가 합쳐져서 물질이 생긴 거예요. 색이. 근데 이게 나중에 다 분리되면 원소로 이 자기 저걸로 가는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물질을 얘기하는 건지 자성을 얘기하는 건지 좀 제가 아직 불교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자성, 뭐 스스로의 어떤 그 가지고 어떤 성격이나 어떤 특성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산소는 그 자체도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불을 붙이면 불이 확 달라붙는다든가 뭐 산소 혼자 갖고는 원소 갖고는 불을 붙이거나 뭐 색이 될 수는 없다. 원소 아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산소가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산소가 갖고 있는 스스로의 어떤 성격, 자성 그렇기 때문에 화학에서 얘기하는 주기율표가 막 생겨나고 또 원소를 서로 결합해가지고 또 어떤 성격, 어떤 만나게 되면 그건 또 다른 것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소를 더 분解하게 되면 분자에서 밀자 나오고 밀자가 더 나오게 되면 에너지 나오거든요. 에너지가 밀자다. 물질이 제가 에너지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묘유라는 맞아요. 그런 이제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아예 없어지는 그런 실체로 나오는데 그건 제가 한번 물어봤으니까 다시 한번 그 원소 관계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원소를 분解분자 나오지 않습니까? 원자도 분리하게 되면 밀자 나오는데 밀자도 분리하게 되면 에너지 나와요. 에너지가 밀자다. 물질이 전달이 안 나오냐? 물어본 말은 자세히 의미 맞는 거야. 그러니까 네. 원소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있지 않느냐. 그것은 그러니까. 유일법. 인간의 우주는 실체 헬륨으로 되고 우주 전체 실상한 모습은 그런데 인간들이 지식으로 만든 게 원소예요. 그렇게 생각돼요. 원소를 분리하게 되면 에너지가 글쎄 그거 다음에 더 분명하게 제가 하기 위해 제가 스님한테 여쭤보고 한번 원소에서 지금 얘기했는데 우리 H2O인데 H2 따로 O 따로인데 그걸 부자성이라고 했는데 그럼 원소는 뭐냐? 원소에 자성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의심인데 그걸 한번 여쭤보고 다음에 원소도 분리하게 되면 밀자 나오고요. 글쎄 이제 지금 밀자가 말씀 에너지라는 거죠. 에너지. 네. 그러니까 에너지고 밀자고 그러니까 물질이고 에너지고 사실 일단 맞는 글쎄 그런 이제 우리 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시 한번 제가 명확하게 해서 그런 의심이 나올 수도 있어요. 처음에 그런 의심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공이라는 건 그런 정도로 아시고 우리 불교 교리가 아까 말씀대로 3법인 4성제, 8정도, 6바라밀, 연기, 중도, 유매 요거에 대해서 개념 정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불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신의 행질 득보다는 사실은 마음의 종교다. 불교는 마음의 종교고 그 마음이 바로 공의 마음이다. 우리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마음이 부자성, 공의 마음을 갖고 깨달으셨다. 그 공의 마음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는 거다. 마음이 공해야 얼마든지 뭐가 유입되고 마음이 꽉 차면 뭐 들어오겠어요? 지금 무소유, 법정 스님의 무소유 하죠? 혹시 무소유 뜻을 좀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계신 분 있으시죠? 무소유. 이게 무자, 소유에 지금 이게 공이 나왔는데 무자, 이제 무자도 얘기하잖아요. 무소유. 지금 무소유는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 이상 갖지 말아야 돼. 내가 이게 두 개 있으면 내가 뭐 필요합니까?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시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라. 그게 진정한 무소의 뜻이다. 네? 무소유라는 게. 그래서 불교는 마음의 종교. 그래서 원효 스님이 해골물을 먹고 맛있게 먹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해골바가지 보고 토해되는 게 일체유심조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체유심조. 여기는 맨 밑에 이제 일체유심조 썼는데 맨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탄생계도 써놨고 부처님이 돌아가신 열반계 자등명, 자기, 법등명, 법기, 재행무상, 불방일, 정지. 다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에 의지해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지해라. 모든 것은 덧없으니 재행무상. 모든 건 덧없는 게 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요게 열반계입니다. 부처님의 열반계. 그래서 탄생계는 아까 말씀드렸죠. 천상천하유아독종, 삼계계고, 아당한지. 그거는 나를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 수처작주. 그리고 자리이타는 이 보살행. 그러니까 보살사상의 자리이타와 상부보리 하와중생. 이 가장 핵심되는 그 보살사상의 그 내용이 상부보리 하와중생이라고 여기 써봤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마음의 종교라 일체유심조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그 빈 마음에 모든 것이 들어옵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비와 사랑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면 실천하는 만큼 나는 넓어지고 전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나를 한없이 열어가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은 보살의 마음이고 진정한 불자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 책에 써 있습니다. 제가 이제 뽑아온 책에.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그리고 일체유심조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그 한자로 써놨는데 그 내용이 법성계에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문구를 가장 좋아해서 한번 썼습니다.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수기 극이. 자, 하늘에서 부처님이 보험의 비를 내려주는데 허공 전체에다가 우보 보험의 비를 익생 우리들한테 허공에 있는 허공에 내려주는데 중생 우리 중생은 수기 수가 따를 숫자 기가 그릇 기자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그릇만큼 득이 이익을 본다. 부처님이 준 비를 내가 그릇이 요만큼은 요거밖에 못 받아요. 그릇이 크면은 많이 받는다. 이게 그 법화경에 보면은 약초유품에 3초 이목이라는 비유를 하는 게 있습니다. 법화경은 7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삼계화택 빼고 삼계화택은 제자들이 비유를 해서 부처님한테 자랑하려고 우리도 이렇게 하면 저갑니다 하고 한 비유고 나머지 비유는 부처님이 장자분자부터 뭐 상투의 구슬부터 뭐 여러 가지 비유 7가지 비유를 하신 중에 3초 이목이라는 비유를 하신 내용과 똑같다. 그래서 3초 우리 지상에 풀이 3가지 종류가 있고 나무가 2가지 큰 나무 작은 나무 이런 나무가 있는데 똑같이 비를 하늘에서는 부처님이 법의 비를 내려줘도 풀이 자기가 먹어봐야 얼마나 많이 빨아들이겠어요. 큰 나무는 자기 뿌리만큼 빨아들이고 자기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도반님들한테 우보익생만하고 중생수기 득이 요걸 생각나서 제 자필로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두서없이 준비는 좀 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빼먹은 것도 많은 거 없고 어떻게 제대로 얘기를 전달을 못한 내용도 있는데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법화경을 한 혼자 정말로 독송 한 30분 하고 한 3년 정도를 혼자 법화경 사경 다 하고 뭐 한 10권의 책을 읽어가면서 한 게 또 법화경을 사실 처음에 했어야 이게 좀 한 해 이런 얘기 들 텐데 이거 제대로 말생 배경 뭐 이런 사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오늘 그 귀중한 시간 내주셨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 지루하셨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